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본 것이지만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으로,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물 교훈으로 여러분에게 우리의 몸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걸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어머니 모태 속에서 모든 장부를 다 지으신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어도요 이제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받음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창조주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만 피조물은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탄생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의존되어 있었죠. 자라는 것도요, 성장하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신 지어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용감하시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사셨죠? 와, 이제 주님께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랬어요. 두 분이요 신곡동에 사신다는 말씀을 듣고 두 분을 위하여 제가 교회까지 딱 알아놨습니다. 그 교회는 뭐냐면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한 곳이요 밀락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제가 장로님한테 연락해가지고요 꼭 밀락교회로 제가 모시고 가라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예. 박수 한번 치시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시여자 되시는 이유가 첫 번째, 날마다 어디야? 날마다 심장의 동방결절에서요 스파크를 안 익혀주면 심장이 안 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심장이 나와 관계없이 그냥 스르르 힘을 잃고 심장이 딱 멈추면 그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사망 진단했을 때요 심장 정지 또는 호흡 중지, 이것이 사망의 원인입니다. 뭐 원인은 뭐 암이든 뭐든 간에 결국에는 사망은 왜 사망이 되느냐? 심장이 안 뛰면 사망이고요 호흡을 못하면 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하면 가장 다양한 과일과 곡식과 음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실은 무엇을 먹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먹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볕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저께 햇볕 좋았죠? 어제 우리가 기가 막힌 타이밍을 얻었는데 뭐냐면 오전에
메밀추수를 하는 바람에 메밀밭에서 그 따끈따끈한 가을의 햇살을 맞으며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일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뭘 했냐면 치료한 거예요. 치료. 어제 한 번도 낯질을 안 해본 우리 저분이 알고 보니 약사라네. 저분이요, 한 번도 낯질을 안 해봤는데 어제 처음으로 낯질을 해봤다는 겁니다. 여기 안 오셨으면 그런 경험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저께요 뭘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볕의 생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물 몇 리터 드셨습니까? 2리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마셨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드셨죠? 알고 보니까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원천이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셨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 내가 이와 같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면요 내 삶이 항상 감사하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 정말 그래요. 저는요 하늘만 봐도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늘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드신 그 엄청난 구조물이야. 구조물. 찬란한 태양은 떠오르고 그 태양의 따스한 햇볕이 쫙 비칠 때 모든 만물은 각양각색의 색깔로 막 빨주, 노초, 파남보 뭐 이 꽃 저 꽃 만들고 막 나무도 막 이 나무 저 나무 다 왜 이걸 만드셨습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걸 보고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우연히 이제 은영 씨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은영 씨 좀 어때요? 상처는 어떻게 아물었나요? 이렇게 질문하다가 제가 당부했습니다. 은영 씨,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은영 씨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내 마음속에 섭섭한 것, 옛날에 안 좋았던 것, 이런 것들 떠오르면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희망, 용기, 감사한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하루를 살 때요 이 세상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읽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인상 찌푸리지 마십시오. 어두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과거에 나에게 정말 엄청난 피해를 준 나쁜 놈들이 있죠. 상처 주고 그 상처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 상처의 후유증으로 고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현명한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지요. 그렇다면 과거에 내가 그로 인해서 피해 본 것만 하더라도 값을 충분히 지불했는데 왜 또 과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왜 또 쓸데없이 오늘 내가 희생시킵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는 방법이 있는데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막 미움과 섭섭함을 막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 원수의 머리를 칵 깨트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사람은 사단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참으로 값지게 갖는 방법, 그것은요 우리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이 질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우아하고 고상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장 잘 보답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저희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 장로님 보니까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더라고만. 젊을 때는요, 농사도 짓고요, 소도 뭐 30마리, 40마리 키우셨대. 여러분, 소요, 옛날에 사는데 소 키우는데 봤거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씩 밥을 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또 치워줘야 되고, 완전히 알고 보면요, 사람이 소의 종이야. 그 일을 하고, 막 밭도 막 7,000평을 막 농사도 짓고 하다가 또 다른 일 하시고.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다 잘 됐어요. 얼마나 성실한 분이신지. 자, 보세요. 부모로서는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생을 헌신했는데 자식이 반듯하게 크고 이 사회에서도 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이러면 부모의 영광이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햇빛을 내려주시고 맛있는 과일을 열게 하시고 풍성한 이 음식 저 음식, 그래도 한 가지 먹으면 지루할까 싶어가지고 각종 종류의 과일과 곡식과 뭐 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병이 들면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다시금 이 건강의 법칙대로 살라. 지금 우리가 지금 건강의 법칙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역할 가운데 첫 번째는요, 바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바를 때 우리의 육체적으로 유익을 굉장히 많이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세가 발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을 때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게 영광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자세가 참 중요한 것은, 자세가 반듯할 때 우리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자, 보세요. 밥은 예수님은 40일 안 드셨습니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근데 물은요, 3, 4일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밥보다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공기입니다. 3분만 여러분 호흡 딱 못하면요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의 건강 기별에 보면 공기의 중요성과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가 나쁠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폐가 이게 압박을 받는, 압박을 받아가지고 깊은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자세가 안 좋을 때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균형이 안 맞으면요, 척추가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예를 들면 이제 다리를 한쪽에 다쳐가지고 쩔뚝쩔뚝거리잖아요. 이게 오래되면 척추에 문제 생깁니다. 척추가 휘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침 저녁 다 한 다음에 그럴 때 제가 이야기했죠.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어깨를 쫙 펴고 얼굴을 대시고 산드시라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호흡해야 될 것은 깊은 복식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식 호흡이란 뭐냐면 이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배 이제 얕은 흉식 호흡은 요 윗부분으로만 숨을 쉬는 것이고, 복식 호흡은 이 밑에까지 배가 확장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 세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산소랬죠. 질병은 산소의 부족이랬죠. 그래서 복식 호흡은 우리 세포에 풍부한 산소를 집어넣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다음에 이 호흡 기관이 잘 되면요, 뭘 돕느냐면 우리의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는 반드시 어디를 거칩니까? 폐를 거칩니다. 폐를 거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새로운 산소를 받아서 다시금 우리 몸을 돌죠. 예.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몸 전체 조직을 활기있게 하는 것. 그러면 식욕이 돋구어지고 소화가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도, 정신도 아주 진정되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리고 단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올바른 자세 다음에 호흡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발성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발성 훈련, 말하는 훈련. 이게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말을 할 때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을 하게 될 경우에 흉식 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가 크고, 또 하나는 이 목과 허파에 압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똑같은 원리인데요, 이 배에 힘을 주고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깊은 호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 폐와 목은 하나의 그냥 배에서 나는 소리를 통로 역할만 하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특별히 이것은 다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한다 했고요. 말을 할 때는 저도 잘 말을 못하지만 분명하게 발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하게, 부드럽게, 너무 세게, 억세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하고 잘 조화된 어조로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너무 빠르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이제 계시 가운데 이 발성을 훈련하라는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어신을 검색해 보니까요, 발성 훈련에 대해서요 많은 내용이 있어. 그런데 그 대부분의 내용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말을 잘하는 것, 이것은요,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 건강을 정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를 보니까 이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저도 참 궁금한데 그것에 대한 계시받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청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계시 가운데 본 거예요. 보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음악처럼 아름다웠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천천히, 그래서 모든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는 곡조가 있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분의 말씀에 매료되었다. 이야, 정말 대단하잖아요. 저는 천국에 가면 꼭 제가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듣고 싶어.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똑같은데요, 그만큼 이게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몸에 압박을 주는 옷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에 꽉 끼는 것, 이런 신체, 특별히 요즘은 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아가씨 때는
허리를 좀 짤록하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압박하고, 또 튀어나오는 뭐 또 튀어나오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쫙 달라붙은 옷을 입잖아요. 그런 것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은 압박을 주는 옷은 우리 호흡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 내장의 자유로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몸에 압박을 주지 않는 그런 옷을 입도록 하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위생이라는 것입니다. 청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도 레위기서에 보면 계속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다음에 엘렌 G. 화이트의 이 건강에 주신 기별에 보면 이 위생과 청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평균 수명이 높아진 것은요, 공중위생, 보건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느낀 게 있잖아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만 딱 쓰니까 이빈 후과에 손님이 없었어. 그리고 옛날에 또 무슨 눈병이 있어, 아폴로 눈병인가? 그것 때문에 손 씻는 것이 열심히 있었잖아요. 손을 열심히 씻으니까 그 다음 또 안과에 손님이 없어버렸어요. 다 뭐와 관계있습니까? 예, 청결, 위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방을, 여러분이 주관은 지금 이제 있는 숙소의 주방을요, 날마다 하루에, 방 해봐야 뭐 요만하잖아요.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그 청소포로 할 수 있잖아요. 다 닦고, 화장실 깨끗하게 하고,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대청소할 때는 거실이나 이런 것도 쫙 하고, 이렇게. 다음 여러분의 옷도 속옷은 날마다 빨고, 다음에 겉옷은 뭐 좀 오래 입을 수 있지만, 그리고 목욕은 목욕 안 하신 분 없죠? 날마다 하시죠, 그죠? 요즘은 이런 일이 없는데 옛날 제 어릴 때는요, 한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애들이요, 그 겨울에 양지 바른 곳에 조롬이, 제 어릴 때 기억입니다. 조롬이 햇볕 쬐다고 이제 있는데요, 옛날에는 할 일도 없었어. 스마트폰도 없었어. 그러니까 햇볕에 양지 바른데 저 햇볕 쬐는 거야. 그런데 손에는요, 때려가지고 손이 다 터. 목욕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코는 콧물이, 우른 콧물이 쭉 내려와. 그러면 하면 또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쭉 내려, 어떤 데는요, 바람 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위생이 아주 불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많았죠. 어린 아이들의 사망률이 높았죠.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다음에 환기. 다 호흡관계 되는 거죠. 여러분의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창을 확 엽니다. 소리든 영하 뭐 17도든 관계없이 쫙 열어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숨호흡을 크게 하고, 다음에 문을 딱 닫아. 그래서 자주자주 여러분의 방을 환기시켜서 공기를 신선하게 하고, 공기를 신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깊은 호흡을 하라. 다음에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식사법에 있어서 어저께 하다가 말았는데요. 어제 이야기는 꼭꼭 씹어 먹으라에 대한 걸 말씀하셨죠. 오늘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라. 규칙적인 식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7시 반, 다음에 12시 반, 다음에 5시 반. 이러면 아침과 점심 사이의 간격이 몇 시간이죠? 5시간. 또 점심과 저녁 사이 5시간.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는요 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계, 생체 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스스로 시간을 알아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 각종 필요한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이 밥이 들어올 줄 알고 호르몬이 나왔는데 밥이 안 들어온다 하면 그때부터 우리 몸은 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인 삶은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17년 세 분의 이제 의학자들인데 세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이 생체 리듬 이론입니다.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죠. 그 이론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 동물, 사람 다 똑같습니다. 식물도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제 밤이 되면 잎이 오라들고 낮이 되면 잎이 펴지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일부러 낮인데 깜깜하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러면 잎이 안 펴져야 되는데 요 시간이 옛날에 낮 시간이니까 잎이 쫙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 속에 무엇이 있냐면 시계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따라서 식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도요 우리 몸에 생체 시계가 있어가지고 아침 6시 딱 되면요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코티솔 호르몬은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코티솔 호르몬이 쫙 올라와.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도 쫙 올려. 체온도 쫙 올려. 왜 이렇게 하죠? 이제 아침이 되었으니 하루의 생활을 위하여 우리 몸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전에 가장 각성이 된 상태로 해가지고 오전에 업무 효율이 제일 높죠. 각성된 상태로 있다가 정오를 넘어가지고 이제 오후까지 쭉 가다가 한 6시쯤 되면요, 저녁 6시쯤 되면 이때 우리 체온이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체온이 제일 높고 혈당 수치도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해가지고 10시쯤 되면 뭐가 나오냐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깊은 숙면에 재우면서 이제는 모든 호르몬이 생리작용이 다 이 최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슐린도, 그러니까 혈당도 제일 낮아지고요, 체온도 제일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사람의 체온이 가장 낮아져. 다음에 이 새벽에 한 새벽 밤 2시부터 한 4시를 하십시다. 그리고 인슐린도 가장 적게 나오기 때문에 혈당도 가장 낮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딱 되면 갑자기 몸에서요 코티솔 호르몬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체온이 막 올라가고 인슐린이 쫙 분비되고. 그래서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혈당을 체크해 보시고요,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혈당 체크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일어나자마자 혈당이 제일 낮고요, 이제 이 두 개 비교해 보면 식사 전에는 혈당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규칙적인 이런 생체 리듬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생체 리듬에 거역하는 일, 그것이 뭐냐면 야간 근무입니다. 또 불규칙한 식생활이라든가 생활, 잠도 오늘은 새벽 초저녁부터 자다가 내일은 또 밤 1시에 자고 이러면요 병이 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고 시차가 바뀌는 스튜디오스라든가 3교대 교대를 하는 야간 근무자인 간호사들에게 당뇨, 고혈압, 그리고 유방암이 제일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 근무, 장거리 비행 등 식사 시간이 지속적으로 불규칙하면 호르몬 조절의 항상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대사성 질환이 생기고, 특별히 간호사와 스튜디오스는
당뇨병과 유방암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자들이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는요, 유방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일단은 위장이 망가지죠. 위염, 다음 역류성 식도염, 다음에 소화성 궤양, 기능성 소화불량증 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불규칙한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다. 또 한 가지인데요, 뭐냐면 쭉 다 나열하면 이것입니다. 과식하지 말고, 간식하지 말고, 야식하지 말고, 다음에 유동성 음식을 피하고, 다음에 식사 중간에 물 마시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다 뭐가 관계인지 아십니까? 이게 다 소화기와 관계, 소화기.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이 소화와 관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 소화에 과중한 부담을 주면서 활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과식하는 사람은요,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실험을 했는데, 쥐를 실험해 보니까요, 정상적으로 쥐들이 먹는 양을 먹는 쥐 A그룹 정상, B그룹은 정상에다가 플러스 20%, C그룹은요 정상의 60%만 줬대. 수명이 C그룹 수명이 정상쥐보다도 더 높았고, B그룹은 정상쥐보다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화는 사실은 화학작용이거든요. 굉장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로부터의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힘과 활력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할수록 좋다는 약이고,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간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간식을 하게 되면 우리 소화기관이 쉬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5시간. 자, 우리 심해 부칙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면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첫째 날이라. 이 뜻은 뭐냐면 해가 뜨는 동안에는 일하고, 해가 지면 왜 온 세상이 깜깜해집니까? 잘하고 쉬라고, 일하지 못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죠. 6일 하루 동안도 반은 일하고 반은 쉬는데 이래도 안 되니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더라도 일주일 가운데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아예 아무일도 하지 말라. 그만큼 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6년 동안은 일하고 7년째는 아예 1년 동안 놀아라. 또 이것도 부족해. 그래서 49년째까지는 안식일 연도를 지키다가 50년 되면 이 날도 이 해도 한 해 동안 쉬어라. 이게 신년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장기도요, 끊임없이 일하고 쉬고 합니다. 심장 보십시오. 팍 뿜잖아. 이 일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완 하면서 피가 쫙 들어오죠. 이게 쉬는 거예요. 또 팍 뿜을 때 힘을 주죠. 이 일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힘이 르르 빠질 때, 그러면 피가 들어오지만 일을 하는 건 아니야. 쉬는 거야. 우리 허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확장되는 것 일하고 이렇게 쫙 쉬고. 콩팥도 야, 참 희한하더구만.
팥처럼 생겼다 가지고 콩이나 팥처럼 생겼다서 콩팥입니다. 자, 이 콩팥도요 보니까 3등분 해가지고요 다 일하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일을 해. 피를 걸러. 다음에 3분의 1은요 쉬어. 3분의 1은 또 쉬어. 근데 다음 3분의 1은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일을 마쳤죠? 그러면 이걸 쉬어. 또 쉬고 여기 또 일을 해. 야, 우리 몸의 모든, 눈도 보세요. 눈도 이따가 감죠? 이게 쉬는 것입니다. 쉬는 동안 뭐 해요? 눈물 샘에서 눈으로 닦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오장육부입니다. 자, 위에 음식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연동작용해야 되죠. 주물럭주물럭 한단 말이에요. 위가. 다음에 간, 쓸개, 간에서 쓸개를 이제 소화액을 담은 것이 쓸개즙이 쫙 들어가잖아요. 다음에 이것이 이제 넘어가면 12장에서 소장 가면 이번에 또 췌장에서 또 주죠. 이것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나면 여러분 힘이 쭉 빠질 때 있죠. 과식한 겁니다. 내 몸이 부대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 모든 장기들이 쉬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과식을 해서도 안 되고, 두 번째는 간식을 안 해야 돼. 중간에 음식이 들어가면요 쉬지를 못해. 또 음식 들어왔으니까 또 막 일을 해야 돼. 기계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망가집니다. 사람도 기계예요, 기계. 자, 야식, 제일 나쁜 게 야식입니다. 밤에 먹고 소화가 다 되기 전에 죽으시게 되면 먹은 이것은 속에서요 밤새도록 부패합니다. 독이 됩니다. 과식도요 우리 몸에 필요한 이상의 음식은요 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하셔야 되고, 식사할 때 여러분이 피해야 될 것은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모든 피는 어디에 몰려야 됩니까? 위에 몰려가지고 식사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데, 책을 보게 되면 피가 머리로 몰리잖아요. 소화가 장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쭉 연구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이 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소화, 다음에 호흡,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의 놀라운 원리들을 우리가 한 조목 한 조목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